자, 우리 인생은 항상 위기와 평안할 때가 계속 교차적으로 찾아오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위기 기간에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지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될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위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위기가 지난 다음에 기회가 찾아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기회는 어디 속에 있다고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들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를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하면은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나갔던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 아닙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요 위기를 만났어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한 나라만 침공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침공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공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연합해가지고 길랏 라못 전쟁을 치렀거든요. 이 길랏 라못 전쟁에서 그만 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길랏 라못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다시 군사를 재정비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나라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침공해 왔는데 이번에는 홀로 대적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이 충만했다면 위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19장에서 자, 우리가 20장 말씀 읽고 있으면 바로 앞장에 나오는 19장에서 이 예후의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보내셔가지고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해서 길랏 라못 전투를 벌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도 가만두지 않겠다. 여호사밧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전쟁이 딱 벌어지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이 사람들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면 연합군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 전역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물론 여호사밧이요, 이전에도 개혁을 하긴 했습니다. 17장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처음에도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과거 선왕들이 행했던 불신앙을 단호하게 개혁하는 것이죠.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모습을 역대하 17장 6절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7장 6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주변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연합군들이 형성해 쳐들어왔는데 이전에 종교개혁하는 동안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연합군을 형성해 쳐들어온 이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준 겁니다. 처음에 초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함부로 침공을 못 해왔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침공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는 본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부모에게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 사람이 너 이런 잘못해서 너 아빠한테 정말 큰일 났다. 너 혼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아빠가 평소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을 떠올리죠. 그리고 집에 가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너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빨리 가가지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신발장 정리도 다 해놓고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아들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얘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씻고 식사도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마음이 딱 풀어질 때 딱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은 아버지 제가 이런 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풀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교개혁 단행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보다도 어떤 하나님께 혼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9장으로 돌아가서요. 7절 말씀 보니까 자,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지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다음에 이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마지막까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장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2차 종교개혁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 나라 이웃들이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가지고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2차 종교개혁 단행할 때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손을 잡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빠졌던 여호사밧을 고치시는 작업을 하는데 1단계 작업, 2단계 작업을 하시거든요. 1단계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뭡니까? 2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이웃 나라들이 연합군이 침공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10절에서 이 여호사밧이 1차 종교개혁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의 열방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침공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주변 나라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침공이 오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죄악이 여호사밧을 삼켰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여호사밧은 물론 종교개혁을 단행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에 심어졌던 두려움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두려움이 다 사라지니까 바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자, 그것도 저번에 본문에 보세요.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멀리서 저 이방 백성들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죽지세로 달려와서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게 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느라고 종교개혁까지 단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동안도 이웃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이제는 여호사밧에게 임한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웃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하신 걸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호사밧 자신임을 알게 하려고 이처럼 그 이웃 나라들 연합군을 통해서 이처럼 전쟁이 벌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전쟁을 또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열고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두려움을 걷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더 큰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면 나는 한순간도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위기를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그냥 넣어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위기 가운데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도 오히려 나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주셨는지 돌아보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과정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인도에 온전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만 했지만 이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3절 말씀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두려움이 임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음으로 말하면 두려움이 임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낯을 향하여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다가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가 뭐죠? 간구? 간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간구,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서만 기도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임한 것은 나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혼자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혼자만 기도하지 않고 3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단순히 그냥 먹는 것만 끊는 게 금식입니까? 이 금식은 기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4절 말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기도를 부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기도합시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함께 기도할 때 그냥 알아서 기도해줘 라고 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부탁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정말 금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주님께도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했더니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간구를 들으시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게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죠. 기도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죠. 상반절 말씀 다시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받았다고요? 기도한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받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요, 여러분 혼자만 끙끙 앓으면서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구역 식구들 모일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모일 때마다 기도한 겁니다.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요. 어떤 응답을 하셨다고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도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잖아요. 응답받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응답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는 거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라고 하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나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싸울 것이 없나니 이 말씀.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대열을 이루고 시작.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케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 라고 살피던 불신앙을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눈을 돌립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서 나는 포기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간절히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고 목회자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기도는 뭐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 상대가 누구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상대예요? 아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누구? 마귀랑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랑 여러분 혼자 싸울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위기 때는요, 혼자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끝내버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라고 끝내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구역 모일 때마다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이기를 기뻐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모이기를 기뻐하겠죠. 야, 오늘은 어떤 응답이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 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만나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때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신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모임, 교회 모임이 모이기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먼저 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 응답이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위기 때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축복을 받는 기회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역사하세요? 가장 먼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누가 기도했죠? 여호사밧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기도했잖아요. 여호사밧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호사밧과 함께 기도했던 유다 백성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뭔가를 했다는 공명심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결과 아합이라는 세상과 결탁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던 그런 여호사밧 아니었습니까? 연합군이 침공으로 두려워 떨면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는요, 여호사밧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마음가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20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달라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20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그 다음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뭐라고 하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을 신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신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군사력 그래도 괜찮다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만을 신뢰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담대함을 주신 겁니다. 담대함을 주시다 보니까 이처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21절, 22절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무기는 뭐였어요? 무기는 뭐였습니까?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찬양의 무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찬양을 앞세우고 나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총과 칼은 없지만, 대포는 없지만, 미사일은 없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복병은 누구를 말할까요?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안 보였다고, 그죠? 전쟁 딱 벌어졌을 때 갑자기 쫙 나타나가지고 공격하는 게 복병 아니에요? 평소에는 전혀 안 보였다가 그때만 쫙 보이는 존재니까 어떤 존재라고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군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평소에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대적들과 갑자기 나타나가 짜자작 싸워가지고 딱 이기게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구나. 어떻게 했을 때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었고, 이 여호사밧 왕 신하들, 유다 백성들도 다 알게 되었으니까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에게 의논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난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합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간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은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가 육신은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영적 세계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도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도 이처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위기입니까? 불평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위기를 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내가 먼저 나가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구역 모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로 모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역을 허락하신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구역을 허락하셨는데, 함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 모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문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숨기는 거죠. 들키지 않으려고. 그잖아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나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제목을 나누겠죠. 여러분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만 말미암아 나의 비밀이 사람들한테 들키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아직 위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그 문제 직면하는 겁니다. 직면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병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지금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복병들을 통해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자녀 문제 있죠? 가족들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다양한 문제 있는데 그 문제는요, 우리에게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넘지 못할 큰 장벽이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저희들만큼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저희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위기를 주셨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인도하신다 해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실 때만 그때마다 모든 위기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과정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만을 따르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기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